오늘 말씀 요약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다. 본문에서 복음의 핵심 읽으세요.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 부활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한 이유는 청중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베푸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계획임을 강조합니다. 그 계획을 이루는데 인간의 사악함이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사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없이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전도할 때 복음의 핵심을 올바로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멘. 자, 신앙생활에서 사실 가장 행복해야 될 부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행복해 하거든요. 그래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고 어렵다면 빨리 체질 개선해야 되거든요.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 예배 드렸잖아요. 오늘 또 우리 교역자들이 수요 전도를 했는데요. 아파트를 쭉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험을 봤어요. 그 서울대 전체 수석을 한 김동환 목사님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했거든요. 비타민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서울대 전체 수석이 서울대 교수라고 하는데 안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해봤는데 비타민 드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도 서울대 전체 수석 딱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응? 서울대 전체 수석?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하지요. 이 김동환 목사님은 서울대 전체 수석을 하신 분인데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 뿌리치고 목사가 된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부디 예수님 믿으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꼭 천국에 가세요. 이렇게 제가 오늘 전도를 했거든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런 얘기했어요. 얘야, 서울대 들어가는 것만 해도 꿈 같은 일이지. 예. 근데 여기 봐라. 서울대 전체 수석 졸업한 분이야. 목사님 됐어. 왜 그런지 아니? 천국이 있기 때문이야. 너도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기를 바래.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김동환 목사님 젊은 양반인데 서울대학에서 제발 교수하라고 그렇게 교수님들이 추천을 내주고 밀어줬는데도 그걸 뿌리치고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하루 3번씩 예배 드리면서 학원도 아니에요, 거기가. 다니엘 어떤 학교죠? 다니엘 스쿨? 하여튼 그런 그 대안학교 비슷하게 해가지고 애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공부 가르치면서 하루 3번씩 예배 드리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넣어주고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참, 그걸 보면요. 이 김동환 목사님도 아니 서울대 전체 수석을 한 사람인데 서울대 교수직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며 일평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의 예수 증인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근데 아멘이 이렇게 작으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입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부활의 증인된다는 게. 그런데 왜 이 길을 자꾸 피해 지나가냐고요. 안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고요. 나만 혼자 예수 믿고 그냥. 그거 아니잖아요.
부활의 증인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삶 그 묵상의 세를 보니까요, 어느 의사 부부가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서 의료 선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프리카 우간다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아프리카 중에서도 GNP가 제일 낮은 나라예요. 제일 못 사는 나라라, 이런 얘기야. 우간다가. 거기다가 아프리카 중에서도 의료시설 내지는 의료 서비스가 제일 열악한 곳이 바로 우간다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의사 부부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가지고요, 대학교 앞에다가 병원을 설립하고 거기서 지금 의료 선교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설교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지금 1시 한 40분은 되겠더라고요. 오후 1시 40분. 지금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환자 진료하고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요. 그분들이 뭐 아프리카 우간다에 돈을 벌러 갔겠어요? 얼마나 순수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멘. 참,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못 배워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가진 거 다 가지고 배울 거 다 배우고 얼마든지 돈 벌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어떻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요, 슈바이처처럼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불행합니까? 아마 그분들이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오늘 보니까 묵상에서 보셨죠? 생명의 삶, 새벽 기도를 해야 보지. 새벽 기도 안 하면 그냥 지나가, 안 보고. 한 달에 얼마짜리요? 3,000원이요? 5,000원이요? 너무나 아까운 거야. 책값이 그렇게 그거 활용 안 하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매일 좀 큐티 좀 해요. 예? 얼마나 좋아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우간다 선교사님 어떤 분이 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이 의료 선교사 부부를 찾아가가지고 이 우간다 국회의원들, 높은 사람들 선교 공부 좀 시켜달라고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만나가지고요, 선교 공부하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묵상에세이에 집에 가서 봐요. 안 봤으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좀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럭저럭 하지 말고, 평범하게 하지 말고, 고집 부리우지 말고, 최소한도로 예수 믿지 말고 부활의 증인 돼야 되잖아요. 아멘. 아니,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뵙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말이죠, 불에 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고 지금 뜨거운 가운데서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겠다고 하잖아요. 방언을 하니까 그냥 각 나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설교가. 그런 신비한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읍시다. 우리 모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부활의 증인 되세요. 하다못해 여러분, 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 버리러 나가서도 사람 만나잖아요. 두세 사람이라도. 예? 그럼 그 앞에서 그냥 아이고, 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저 사랑스럽게 나가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아, 이러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 말도 안 나오는 거라. 딱 여기 대봉투질 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나와. 그냥 쓰레기만 묵묵히 버리고 오지.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냥. 응? 아파트에서도 그냥 유리 바라보고 있고 뒤돌아서 가지고. 유리는 집에서나 화장할 때나 바라봐요. 어떻게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냥 유리 바라보고 있냐고 그렇게. 아이고, 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기쁘네요. 너무 즐겁네요. 이렇게만 얘기도 해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거기다 한마디 더 하면 사랑제교회 나오세요. 교회를 더 소개시키든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앞으로 저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큰 결심이에요. 그렇게 합시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막 복음 전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성부에서 들어갑니다. 자, 22절 읽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누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뭐예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예수는 메시아다. 내가 보낸 인류의 구세주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종파 교주들은요, 하나님 보증도 안 했는데 자기가 나는 성령이다. 나는 천부다. 천부교회 그 박태선 장로가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천부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지옥 갔을 거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말이죠. 나는 성령이다. 죽으면 지옥 갈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다. 하나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사칭을 해. 누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누가 자기를 무슨 뭐 예수라고 성령이라고 보증해 줬어요. 근데 여기 나사렛 예수는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분이에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보증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큰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기적을 행하시도록 능력을 주셨다 이거예요. 아이고,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이라고 뭐 예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무슨 병이나 고쳐요. 병 못 고치니까 성경 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병은 못 고치니까 뭐 말씀이 최고돼가지고 뭐 성경 이상하게 풀어버리고 말이죠. 다 이게 저 박대선도 그렇고 그냥 문선명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그런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기사, 표적, 뭐 이런 기적 이런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뭐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라면요 기적도 행할 수 있어야 되지. 예수님처럼 무리도 걸어보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예수님처럼 오병이어 이적도 행하시고 말이죠. 예? 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있어야 되지. 그런 기적 전혀 못하잖아요. 무슨 교주들이 그런 기적을 해요 지금. 아이고, 그런데 그냥 마치 또 그분을 성령님처럼 그분을 예수님처럼 또 뭐 JBS의 뭐 정명석 교주는 또 그냥 감옥에 갔다 오는데도 불구하고 추종자들이 아직도 그냥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증하시면서 무슨 능력을 주셨느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는 권능을 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기적이 이루어지고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그게 증표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죠. 또 그런 걸 추구하지도 않고 교회마다. 그래 요즘은요 교회 택할 때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냐 은혜롭지 못하냐 그거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또 많이 모이냐 안 모이냐. 그러니까 다 평등 아닙니까?
설교도 물론 좋아야 돼요. 이것저것 다 좋아야 되지만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많이 나타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목사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눈물로 한다니까 지금도. 그러면서 한쪽으로는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병 고침 받으면 기도하다가 또 안 하지 않을까? 교회 나오다가 또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여러분 병 고침 받아도 이제 교회 잘 나올 거죠? 에? 병 고침 받으면 설악산 놀러 갈 거 아니죠? 걱정 들어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속으로 말이죠. 아이고 병 고침 받아가지고 믿음 약해지고 기도도 안 하고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하면 어떡해. 이런 의심이 또 든다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로 병을 고쳐줘도 변치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예수 잘 믿으면요 병 언제가 고쳐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이지. 그런 기사와 권능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성경적이다? 오히려 나타나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어거지를 쓰냐고요, 교회마다. 나타나지 않는 게 비성경적이죠. 성경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이게? 다릅니까?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거지? 아멘. 제발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막 능력이 막 이루어지기 바라야 돼. 우리 교회도 뭐 능력이 있지만은 더 능력이 생겨야 돼, 더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 막 나타나야 돼.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읽어요. 해석 시작. 이스라엘이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었다.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 계명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유대주의에서 언약과 최고의 소망을 대표하는 말이다. 베드로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같은 구약적 배경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청중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일 것이다. 나사렛 예수는 초대교회에서 통용된 명칭이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한다. 예수님의 이적들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 능력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신유의 능력, 병 고치는 은사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밖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들어오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 받으세요. 저보다 제발 은사가 좀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목사님들은 은사 나타나면 막 막어요. 그냥 누르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는 아니에요. 그냥 100% 환영해요. 저보다도 그냥 더 큰 은사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봐라. 또 아멘도 안 하시네. 또 안 받고 싶어요? 은사 받아요.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냥 초대교회가 돼야 돼요. 제발 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요즘 보니까 그냥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냥 성도들이 바람난 것 같아. 새벽 기도를 또 많이 안 나와. 어떻게 바람났어요? 꽃구기 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봄 되니까 바람났어. 어디 놀러 가고 싶다고. 응? 많이 나와서 기도하세요. 바람나도 주님과 함께 바람나야지. 안 그래요? 잠만 퍼질러지게 자지 말고 그냥.
아이고 참. 젊은데 무슨 뭐 저 체력이 약합니까?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힘도 나갖고 그냥. 응? 우리 죄송해요. 죄송해요. 참, 근데 우리 큰딸이 말이죠. 딸이지만 어디 있는가? 우리 두 딸들이 반주하고 있네. 그러고 보니 나 몰랐었는데 둘이 앉아있네. 사이좋게. 응? 우리 큰딸이 지금 아기 가진 지가 지금 7개월째 가까이 되잖아요. 새벽기도 거의 다 드린다니까 지금 아기 가져가줘서도. 여러분 다 아기 가졌어요 지금? 응? 임신 8개월이요? 몸도 그렇게 가볍고 힘드는데 새벽기도 안 하냐고 해야지. 나 우리 큰딸 그냥 나 처음으로 칭찬하네 그냥. 응? 이런 얘기 처음 하지요? 내가 생각해도 기특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몸이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가끔 배를 저한테 대 안수기 되달라고. 아주 그냥 무한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응? 사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은 아버지기 때문에 별로 영적 권위도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목사 가정에서 목사 가족들이요 20%만 아버지 인정해줘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한 집안에서 같이 사니까. 그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새벽기도 드뭅니다. 우리 딸 같은 아이가 드물어요. 고3 때도 새벽기도 했잖아요. 고3 때도 하루 2-3시간씩 잠자고 피아노 연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시고요. 또 사모까지 돼가지고 그냥 제발 하나님 복 주시기 바래요. 세상에 나 눈물 나요. 아니 제발 몸 무거운데 그냥 임신할 기간 동안에도 가만히 그냥 누워 자지. 자야 되지. 그리고 지금 피아노 학원 다닌다니까요. 돈 벌라고 피아노 학원, 예담 학원. 근데 원장님이 원장하라고 그러는데 원장하라고.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래요. 심은 대로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원 씨는 새벽기도 좀 더 잘해야 되겠고, 예원이는 또 11시, 12시까지 그냥 또 안 자고 있다가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겠냐고. 응? 좀 정신 차리고 응? 새벽기도 좀 나와. 하여튼 뭐 예원이는 아직 안 급한가 봐.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예원이는 일이 잘 풀려. 그래 기도 많이 하면 잘 풀려요. 그러니까 막내니까 기도를 그냥 받고 사는가 봐. 본인이 기도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기도를 받고 사는가 봐요, 그냥. 야, 참. 응? 내일 새벽기도 나와? 응? 일찍 자고. 또 늦게 자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뭐 음악 만들으라고, 찬양 만들으라고 또 이렇게 늦게 자는 거예요. 맨날 이거 끼고 그냥 피아노 치면서 곡 만들고 편곡하고 작곡하고 막 이러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점점 길을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예언이가 쓴 곡을 사가더라고. 사가는데 예언이만 쓴 곡이 아니라 편곡팀이 2-3명 있는데 그 악보가 4월 중반까지 130만 원어치 팔렸대요. 악보가. 편곡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우리 예언이가 또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편곡하는 거 아니에요. 악보. 그거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큰 교회에서들이 사간대요. 그걸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악보 같은 거, 또 합창단 편곡 같은 거 사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번에 서초동에서도 합격했어요. 음악학원에. 이런 음악학원이 아니라 가수들 노래 만들어주는 거.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 노래 만들어주는 거 있죠? 거기 오라고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안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곡을 만들어라. 세상 곡 만들지 말고. 아무리 돈 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해봐요. 가가지고 음악회사에서 말이죠. 곡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노래 가수들이 불러주고 이렇게 되면은 자랑스럽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안 그래요? 이럴 때 또 아멘하지 마세요. 또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거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쨌든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월요일 날 동탄의 모 교회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동탄의 모 교회인데 이름 제가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동탄 사는 사람들은 여기 입구에 보여요. 무슨 교회라고. 저도 봤어요. 동탄 신방할 때마다 보여요. 그 교회가 상가교회입니다. 상가교회인데 이 교회가 상가교회다 보니까 많지도 않은 성도들이 교회 올 때에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파킹을 했는가 봐요. 차를. 그러니까 경비들이 그걸 그냥 못하게 한 거예요. 못하게 하고 막 방해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이 컨플릭이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경비가 아파트 상가 위에다가 아마 그 교회에서 가건물을 줬던가 봐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경비가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또 시청에다 고발을 해가지고요.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허물을 하고 말 이렇게 하니까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주차도 못하게 하지. 건물도 헐으라고 하지. 민원 들어가면 끝장이잖아요. 민원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헐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나와가지고 빨리 헐어버리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 큰일 났어요. 이래가지고 참 교인들하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들인데 목사님하고 그냥 예배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단독 건물을 주옵소서. 이렇게 그냥 몇 주를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침 수원도에 이 암흑의 원로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알리지 말라고 해서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암흑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인데 그분이 동탄만 45개 교회를 다녔대요. 순회하시면서 45개 교회를 다녔는데 왜 다녔냐면은 이게 기적이 뭐냐면 그 교회 가가지고 오후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건물 주세요. 건물 주세요. 하나님 단독 건물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물어보더래요. 정말 교회 지키를 원하냐고. 목사님 정말 교회 지키를 원하십니까? 몇 번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교회 지키기 원합니다. 교회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몇 번씩 확인하고 몇 번씩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동탄에 땅 3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교회에 헌납하겠습니다. 교회를 지세요. 아멘. 그래 일어나고 받지 않고 그냥 헌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동탄 지역에 있는 45개 교회 같은 그 45번째 동탄에 있는 교회들 순회를 하신 거예요. 45번째 그 교회 갔다가 그 모습 보고 말이죠. 감동받으셔가지고. 동탄에 제 땅이 300평 있는데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여기다 교회 지세요. 이래가지고 무료로 300평을 줘가지고 지금 교회 짓고 있대요. 아멘. 평당 400만 원, 500만 원짜리 돼요 그게. 근데 원로 목사님이 자기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안 줘버리고 말이죠. 그 교회에 기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가감을 흘리고 주차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과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마침 그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다가 그것을 보시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요. 내 땅이 어느 교회에 필요한가. 그걸 지금 관찰하시러 다니셨던 거예요. 45번째. 그러니까 45번째 동탄에 있는 교회들 다 다니면서 관찰하고 있는데 마침 딱 그 교회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셨지 뭐예요. 여러분 이게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아니겠어요? 이런 기적이 있다니까요. 아멘. 너무 신기한 일이고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기야 뭐 우리 교회도 비슷했죠. 뭐요. 이것도 5,400에 사고 그 당시 뭐 25평짜리가 6,500이었는가 했는데 전세. 네. 교회도 또 그냥 어떤 장로님이 져주고 말이죠. 하여튼 기도하면 돼. 우리 교회도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에도 기적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되는데 왜 안 해요?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번 성공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성공해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크게 한번 일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크게 복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욕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잠하고 바꾸지 말고. 알겠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기사와 권능과 표적, 이것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사역.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내 편이요. 나를 책임지는 분이요. 뭐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도 사면초가 동서남 바라봐가지고 꽉 막혔으면 길이 막혔으면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셔요. 있는데 왜 사면초가라고 그래요? 사면초가 무서워요. 하늘이 있는데. 그렇죠? 때를 쓰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에 목을 주세요. 크게 헌신하겠습니다. 때를 쓰면서 기도하세요. 막 그냥 야곱처럼 말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지. 그렇죠? 하나님 내 자식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23절 또 읽으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영원 속에 두었다는 말이다. 이는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예수를 통한 구원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인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대인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을 바꿀 수 없었던 것이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는 팔레스타인의 로마 당국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유대 당국자들에 의하여 선동되는 그대로 실행하였던 자들이다. 못 박아 죽였으나는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자들 모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처럼 표현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개개인의 죄가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의 죄였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법 없는 자들은 바로 로마 군병들이죠. 그 사람도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가 죽였어?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좋아했거든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그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만 부활의 기쁨이 넘치지 말고 1년 365일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부활의 기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요. 금방 또 일어서요. 낙심했다가도 금방 일어서고. 천국에서 부활할 건데 뭐가 걱정해요.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24절 또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는 예수님의 부활이 법 없는 자들의 어떤 행동과는 전적으로 무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되어진 이름을 밝히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행전에서 핵심되는 주제이다. 여기에서 사망의 고통은 히브리어의 배경에 의하면 사냥꾼들이 포획하기 위하여 놓은 덫과 같은 죽음의 덫 혹은 매는 줄을 뜻한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나 죄가 없으심으로 그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지는 않으셨다. 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이다. 사망조차 예수님 위에서 왕노릇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권위를 입증하고자 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기독교 없어요. 우리는 기억도 못해요. 2000년 전에 이미 소멸되고 말았을 거예요. 기독교 부활이 없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천국에서 부활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이 내 영혼이 천국에서 부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부활이 되는, 건강도 부활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기쁜 마음도 부활이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하면 가정도 부활되고 사업도 부활되고 내 자녀도 부활되고 세상 것도 다 부활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부활이 돼야 돼요. 부활. 예. 며칠 전에 그 미국 부통령 이름이 마이크 펜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그 양반은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여자하고도 밥 한번 먹어본 적이 없대요. 오해받을까 봐 가지고. 그만큼 아내를 사랑한대요. 예. 부럽지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이분이 올 때도 왜 부인 데리고 두 딸 데리고 같이 왔더라고요. 비행기 내리는 거 보니까 같이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마침 이분이 왔을 때가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미팔군 용산에 미팔군 기지 교회에서 장병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지켜주실 줄 믿는다. 아멘.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는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참 멋있어요. 미국의 부통령이 멋있죠?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아직까지 멋있어. 예, 멋있어요. 저도 그냥 트럼프 싫어했거든요. 멧돼지 같아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그냥, 아이고, 아무데나 막 들이받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대요. 오바마 시절에는 말이죠. 목사님이 교회에서 무슨 뭐 정치 얘기하면요, 경찰에 끌려갔대요. 미국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일절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선지자적인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비판할 수 있고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조차 전혀 못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목사님들한테 마음껏 얘기하시라고 마음껏. 강단에서 그냥 마음껏 얘기하시라고 말이죠. 교회에 그냥 권위를 높여주고 목사들 권위를 높여주고요. 막 풀어준 거요. 그러니까 그냥 제 마음이 벌써 이 멧돼지 같은 트럼프가 점점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순한 양으로 보여요. 순한 양으로. 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예? 근데 제발 우리 한반도 전쟁은 안 일으키기를 바래요. 또 걱정이 돼 또. 저돌적인 성격 가지고 그냥 선제 타격하면 큰일 나는데 어떡합니까? 무슨 뭐 그냥 중국이 좀 제발 나서 가지고 핵무기 뺏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또 시진핑도 꼭 곰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우리 한국 경제보복이나 하고 있고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어떡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사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다시 천국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예. 어쨌든 이 베드로의 이 설교,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때 많은 사람이 이 복음 듣고 예수를 믿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